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반드시 결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조금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1절에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은 사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탄이 남자와 여자를 공략했는데요, 1차 공략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여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1차 공격 대상을 여자로 삼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훨씬 더 적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좀 떨어지는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여자를 공략한 방법은 말이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여자를 공략합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바꿔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엘로힘은 하나님이 강하시고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크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씁니다.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로부터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기합니다. 여호와는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교묘하게 빼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신은 그 신이 크고 위대하고 강인함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 언약을 주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신은 세상의 종교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간다? 세상 종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은 인간에게 무관심한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에게 신은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초월자 되신 그 신의 존재입니다. 때로는 폭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남게 만들고 있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여자를 공략하지만 그 여자를 부를 때 호칭을 너희,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람을 공략함으로 누구까지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까지 함께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만 넘어뜨리면 누구도 넘어져요? 남자도 넘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라는 복수로 사용해서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말로 유혹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반어법으로 여자를 말로써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주로 우리를 말로 넘어뜨리거든요. 사탄 디아블로라는 건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을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사탄의 어원의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주로 무너뜨릴 때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알고 있으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좀 방어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송두리째 한 번에 부정해 버립니다. 상대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긍심 있고 가장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순간에 부정해요.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이렇게 벌어오는 그 월급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남편이 고맙게 나에게 벌어다 주는 거였어요. 근데 옆집 여자가 와서 말합니다. 문제는 항상 옆집 여자가 와서 말로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생기잖아요. 너희 남편 100만 원 벌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남편 100만 원이나 나에게 벌어다 줘. 우리 남편은 200만 원 번다.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자긍심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나에게 가장 자긍심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해버려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상대가 죄악시하는 것, 이거는 죄야 하는 것을 뭐예요? 강하게 긍정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헷갈리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륜은 죄입니다. 법에서 죄라고 요즘에 규정 짓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죄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야, 남들 다 세컨드 만들면서 살아가. 그건 죄 아니야 라고 죄를 강력하게 긍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강하게 긍정해버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건가?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죄를 강하게 긍정해버리니까 헷갈리게 되는 것이, 이게 사단의 공격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공격 전략은 뭐냐면, 상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꼬집어서 그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것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 못 받았다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나의 심령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로써 우리를 공략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사탄이 몇 번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여자를 무너뜨립니다. 여자가 가장 평소에 자부심 갖고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어법이었어요. 사실 여자는요, 평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 실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마 이 모든 과실이 자긍심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감사거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뭐예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요.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의심해요. 아닌데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한 단어를 여자가 빼뜨리면서 말합니다. 벌써부터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모든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여자에게 지금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 못 먹게 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못 먹게 한 것이 불만으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여자가 3절에 사탄과 동일하게 여호와라는 호칭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여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이 없는 그냥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자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자 말씀이 어떻게 돼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동안 선악과를 만지지 못한 것이 마음의 원망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는데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사라지자 마음속에 별게 다 불만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사라질 때 그러잖아요. 이상한 게 갑자기 불만으로 튀어오르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또 너희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여자에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뭐예요? 상실해버린 모습입니다. 의문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을 신뢰하고 있어요? 아니면 죽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신뢰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지금 그 사단의 한마디에 그 첫 번째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서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놓쳤을까요?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할까요? 놓칠 리가 없죠. 정확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 순간을 사탄은 교묘하게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본문 3절은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말입니다.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는 죽을까, 사탄은 결코 아니다 라고 서로의 주장이 세 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바뀌어도 이 세상이 사라져도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간은 항상 어떨까 낀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믿을까 말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라는데 내가 의인일까 아닐까, 죽을까 살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코, 어떨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탄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인간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50%는 긍정하고 50%는 뭐예요?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팡질팡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50%를 긍정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50%는 긍정했잖아요. 내가 50%는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 같은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100원에 파는 물건을 50원으로 이렇게 깎을 수도 있잖아요. 박앤세일 하면 한번 70%, 80% 세일하나요? 그럼 더 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만 부정해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는 100%를 믿을 때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1%도 깎을 수 없는 게 반드시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1%만 깎읍시다. 안 됩니다. 1% 깎으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을 다했는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완전히 믿습니다. 신임을 합니다. 자기 집 총무로 세워요. 보디발 집은요, 개인 집이 아니라 왕궁 죄수들을 가둘 수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그 대저택의 모든 것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냐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모든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내가 너를 믿는다. 너한테 내가 다 맡기마. 요셉아,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너한테 금하는 건 딱 하나야. 내 아내한테만 손대지 마. 너와 나의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말고 네가 나의 모든 살림을 너의 임의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다 운영해도 돼. 하나만 금할게 하고 아내만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와에게 너희들은 뭐든지 다 먹어라. 그리고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예요. 너희 선악과만 먹지 마. 동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다 맡길게. 내 하나만 금하마.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돼. 근데 내가 하나만 금지할게. 그 선악과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구별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거 하나만 구별했어요.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 위임받았어요. 그러나 보디발과 요셉의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구별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극명한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구별점이 뭐예요? 요셉이 흑심을 품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아니야, 요셉아, 우리 남편의 말대로 안 돼. 내가 말 안 하면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유혹하지 않았겠어요? 괜찮아, 우리 남편이 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단칼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찾아와서 결코 아니야, 결코 아니야 하는 그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남편이 한 말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1%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하다가 여자가 나타나면 피하고 여자는 집요했고 요셉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9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반드시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하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유혹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에는 더 심하게 유혹합니다.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뭐예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니요, 1%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어떤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반드시의 말씀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보디발의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1%만 깎아도 아마 요셉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쪽인가요? 결코 아니다 쪽인가요? 그럴까 쪽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반드시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반드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탄은 계속해서 말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꼬십니다. 여기는 대놓고 뭐예요? 너희가 라고 말해요. 여자한테 말하는데 남자와 동일하게 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 결코 안 죽어.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번 말로써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요? 먹는 날에는, 여기에 날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건데 이 욤은 뭐뭐 할 때 뭐뭐한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먹자마자 너희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나서 1년 있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2년 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먹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솔깃하지 않아요? 이거 먹는 순간 너 하나님 되는 거야. 지금 안 먹으면 기회를 놓치게 될걸? 여자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뭐예요? 그 차이를 없애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네가 하나님이 돼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자식과 부모의 차이가 없으면 그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그 차이를 계속해서 없애려고 해요. 영화 올마이티인가?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짐 캐리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해요. 기도 소리가 너무 귀찮으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모든 기도 응답 예스 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난장판이 돼요. 모든 복권이 다 1등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난장판이 됩니다. 출근길을 늦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출근길을 홍해의 기적처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승돼요.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언제나 그렇게 부정해버립니다. 사탄은 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아서 못 먹게 한 거야 가짜 이유,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감춰두고 안 줄 거야 한 것처럼 그렇게 여자에게 계속해서 말로 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뭐예요? 밝아질 것이다.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둠에는 밝아지고 진리에는 어두워졌습니다. 오히려 눈이 먼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선함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열매를 먹은 뒤에 악에는 한없이 밝아졌는데 선에는 완전히 둔감해져 버립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인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를 믿지 않는구나.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를 잘 기울이는구나. 우리는 진리의 귀를 닫고 거짓의 귀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두 가지 유혹을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 유혹을 듣고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봅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를 처음 봤겠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오가면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유혹을 듣자마자 그 여자가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그 나무가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 자체가 변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나무가 좋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누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내 마음에 한없이 기쁠 때는 노래가 절로 나오지만 내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한 번도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그 여자의 마음을 유혹하자 그 여자의 마음이 바뀝니다. 탐욕과 본능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악이 없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본능과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추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반드시의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온통 먹자판 아닙니까? 온통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온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입니다. 지옥 가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냅두면 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목숨일 것입니다. 근데 그 목숨보다 뭐가 먼저 나요?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목숨을 걸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 목숨을 드리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넣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눈이 밝아지긴 밝아진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수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수치스럽지 않던 것이 수치스러운 쪽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밝아진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던 것이 부끄럽게 변했습니다. 영혼이 죄로 물들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던 것이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을 때 무화과를 이겨서 바르니까 살아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죄를 짓고 나면 뭐에 갈급해져요? 생명에 갈급해지게 됩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자기들도 모르게 생명에 목말라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햇볕이 뜨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고 영원한 생명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음 날 열흘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사탄은 뭐라고 했죠? 그냥 엘로힘입니다.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약속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습니다. 죄는 자신을 자꾸 숨기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남자와 여자는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도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실까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죄된 곳에 있지 마라.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으로 이 에덴 동산에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에게 생명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수야 어디 있느냐? 진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진수야 내가 어디 있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돼서 살 거예요, 수치와 자학 가운데서 그냥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왜 내 앞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반드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떨까로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진리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을까 라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저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시고 요셉처럼 어떤 유혹 앞에서도 1%도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숨지 않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